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원의 원장님이신 강상문 목사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매주 보는 얼굴인데 오늘은 선교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요. 아마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감사 주일이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다는 제목으로 6년 전에 우리 선교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유 있는 이 시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결실을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복음만 해서 이제 키워나간다 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증거들 또 많은 현장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돕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 렘 선교원 우리 5반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이름이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어떤 현장을 가도 이 이름을 제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쟁이 디모데. 디모데반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꿈쟁이 요셉반 손 들어보세요. 꿈쟁이 요셉반 손 내리시고, 말씀쟁이 다윗반, 그 다음에 기도쟁이 사무엘반, 손 내려주세요. 또 하나 남았죠? 전도쟁이 바울반, 손 내리세요. 우리 5반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축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쟁이 디모데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런 의미로 은혜쟁이 디모데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최고의 증거를 얻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꿈쟁이 요셉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전 세계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의 승리하는 비밀이 말씀쟁이 다윗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쟁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있죠. 그 여자가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사무엘 기도하는 장면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에 와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최고의 인물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받게 만든다, 그것도 있지만 전도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흑암에 빠져있는 문화를 바꾸고 또 어려움 당하는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역사가 전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린 인물이 전도쟁이 바울이다. 그래서 쟁이를 다 붙이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원 친구들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2의 디모데를, 제2의 요셉을, 제2의 다윗을, 제2의 사무엘을, 제2의 바울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인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던 응답과 똑같은 증거를 이 시대에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농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원 원생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말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 없는 사상,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분이 과거에 공산주의 해가 이 북한을 세우게 됐는데 그 친척들 모이는데 앞에 서서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뭐 흥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영육간에. 지금 유럽을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참 행복을 놓쳐버리고 방황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멸망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느냐? 세상은 자꾸 발달하는데 고통의 문제는 왜 오느냐?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상은 더 발전될 겁니다. 얼마나 더 크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세상이 발달되는데 어려움은 더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문화, 과학 얼마나 많이 발전됩니까? 그런데 정신 문제는 더 옵니다.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우울증, 강박증,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당합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단순히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천국 지옥을 얘기했더니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셨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썬다싱이라는 인물이요,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에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철도에 누워있다가 종이 한 장이 날아왔는데 그 종이 속에 하나님 말씀 한 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살을 하려고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는 자살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 그때부터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얼만큼 인정받았냐? 인도의 성자로 알려질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치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자는 하나다. 이 말씀 붙들고 나와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게 된 겁니다. 그게 링컨의 역사죠. 토인비라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바울과 바울이 손에 들고 있던 그 로마서, 이 성경 한 권이 유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또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날 어떤 시간표에는 꼭 사람들이요, 로마서를 먼저 번역을 해요. 그만큼 이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제일 먼저 번역한 것도 로마서입니다.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했습니다. 그 토인부가 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육적으로 유대인 교육을 잘 쳐주지 않습니까? 왜냐, 유대인들이 세상을 육신적으로는 장악했거든요. 전 세계 경제 절반 가까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나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뜨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가만 보면요, 그게 하는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자기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다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할 만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원 다니는 원생들이 이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지금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정인들로 일어날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은요,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7번 큰 재앙을 입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재앙 하나가 히틀러를 통해서 대학살이 되었어요. 왜 학살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이 엄청난 얘기를 남겼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다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어떨 때는 막 뭐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 얼마나 대학살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유대인들이요, 꼭 보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펴서 봤더니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유대인들이요, 이걸 철저히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경제, 올바른 복음을 몰라 그렇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선민사상에 빠져 중요한 걸 놓쳐서 그렇지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한 손에는 경제. 이러니까 전 세계 경제와 함께 전 세계 문화, 뭐 정치 이런 현장을 지금 거의 다 장악해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모든 걸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경 잠언 22장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람들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어릴 때 들어간 게 그만큼 영향이 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교육은 어린 교육이에요.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성경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태영아 교육이요. 어린일수록 더 중요해요. 무엇이 들어갔느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그게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일어난 깨구리 소년, 어려움 당한 걸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그 부모님부터 조상부터 가지고 있는 각인된 뭔가 모르는 영적 상태, 이게요, 이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해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고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분이요, 나이 들어가 정신문제 와버렸는데 정신 돌아가서 귀신 들렸어요. 어디 가서 찾았냐 하니까 어릴 때 6살 때 7살 때 뛰놀던 동산에 가가 있어요. 왜냐? 그때 뭔가 각인되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각인 전쟁이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없는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많은 기성세대들이요, 여러 가지로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 들어간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나보면요, 완전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라. 한국에 살면서. 왜 그러냐? 어릴 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느냐? 어릴 때 가르친 것을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디모데 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도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 중에 인생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저는 디모데 후서 중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2장도 중요하고 3장도 중요하고 4장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당회자 목사님이요, 1장 5절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읽어보세요.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어릴 때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태영아로부터 그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가운데서 강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장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어떤 고통하는 때가 이러냐?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는 자녀를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워가는 세상을 살릴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5절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월화수목금토 성교는 옵니다만은 제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예배해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짧게 합니다. 5분, 10분. 그 짧게 하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그리고 우리 기준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 속에 바르게 들어가고 바르게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라. 그래서 세워질 때부터 성경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응답이 아닐까.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많은 근본적인 규모를 준비하고 또 기초를 준비하고 또 기본을 준비해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이다. 아마 모를 거예요. 앞으로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해요. 자기들 속에 들어간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빠져들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면서 7교회를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책망을 주시는데 한 교회는 축복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으므로 너희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당치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를 시험 가운데 들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요 영적인 대혼란기가 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비밀을 우리 렘 속에 각인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장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받는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6년 전에 시작을 했고, 또 오늘 감사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 또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응답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은혜쟁이 디모데 3살, 꿈쟁이 요셉 4살, 말씀쟁이 다윗 5살, 그리고 기도쟁이 사무엘 6살. 여러분 기도하는 수준이 그 사람이 복음 아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정상적인,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정상적인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쟁이 사무엘.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상 현장에 어두워가는 문화를 변화시킬 만한 올바른 전도의 일꾼으로, 전도자 바울처럼, 전도쟁이 바울과 같은 이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그런 기초를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기초를, 영적인 근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 또 우리 졸업해가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영적인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그 현장을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가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장 13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여러 가지로 재앙 가운데 다 무너져 가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던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10분의 1 남아있는데 저것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거루투기를 남겨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거루투기를 영어로 렘넌트라. 그게 무슨 말이냐?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배경, 여러 가지 가지고 영적인 걸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져 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러나 그 속에 올바른 각인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일어난 렘넌트를 하나님이 남겨놨다. 또 그런 렘넌트를 준비해놨다. 이 렘넌트가 앞으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렘넌트, 남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렘넌트 선교원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응답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아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와 또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렘넌트 선교원 헌신예배나 졸업예배가 되어지면 집에서 압력이 옵니다. 빨리 마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비밀이 우리 렘넌트 선교원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그 응답을 누리는 제2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며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걸 기대하며 함께 헌신하며 기도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서밋들로 이들이 일어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근본과 기초와 또 기본을 바르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